샬롬. 네, 부활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집중하여서 우리 마음으로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우리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 찬양하고 그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큰 의미 있잖아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승립이 안 됩니다. 부활이 있어야지 복음이 있는 거고 모든 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에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에 그들은 이 두 제자가 이제 12제자에 들어있진 않아요. 글로바라 이렇게 이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어 있는 한 11.5km 되는 그 거리에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예수님 쫓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절망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한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운 쭉 빠진 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참 절망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찾아갔지만 눈이 가려져서 모르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예전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새로운 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골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 차임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혼자만 모르느냐? 우리 지금 그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혼자만 모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다 알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 예수님 혼자만 지금 그 된 일,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 된 일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만 알고 부활은 모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도리어 그 된 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까지 끝까지 그 온전한 것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자기네들은 모르면서 다 알고 있는 예수님한테 당신은 혼자 모릅니다 라고,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지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요,
아무것도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절망, 그 폭력의 그 충격들, 십자가 처형의 충격에 이들은요, 지금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절망한 채 눌려서 그냥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선지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일에, 말씀과 그 사역에 능한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같은 공동체 개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네도 속해 있는 거죠. 이 공동체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에 넘어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난 지가 사흘째요. 속량할 자를 우리는 바랬다. 메시아, 우리 죄를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거죠. 그렇게 믿었는데, 근데 그분이 죽었다는 거죠. 사흘이 지났다는 거죠. 죽은 지 사흘 지났고, 우리는 지금 절망이다. 이분이 메시아이고 우리 죄를 속량할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었는데 돌아가시냐 사흘이 지났다. 이제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 이렇게.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이 어떤 여자들과 그리고 또 두어 제자들, 베드로와 이 제자들,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만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지만, 그런데 이들은요, 이 빈 무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런데 이게 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그들은 큰 상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는 그냥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살아날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못 알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 구약에도 그렇게 너희들이 속량할 자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그렇게나 했는데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 조금 믿는 것 같은데 더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마음 중심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그 부활의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더디 믿는 거예요. 더디 믿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요,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결론이 뭐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메시아라 그러면은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죽으시고 영광 부활 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 그 고난과 그리고 영광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가 당연히 성경에는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우리 식사합시다. 그 6월절 그 만찬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고, 이건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 때도 그랬어요.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6월절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먹을 때 식사할 때 늘 이런 패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시고 먹으라 마시라. 이 성만찬 이 양식을 그들이 먹었을 때 눈이 확 밝아지는 거죠. 그제서야 예수님인 것,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성찬을 매개로 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보니까 그예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죠. 그렇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성만찬.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고난주간 때 그 말씀과 그리고 또한 이 기도 속에서 예수 기도 속에서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데들 우리가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요 기도하면서 그 속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나가야 돼. 마음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신비한 은혜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이제는 나아갈 때요.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못 나가요. 우리 힘으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되돌아갑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갔더니요 다시 예루살렘 되돌아가잖아. 그렇죠? 왜요? 바로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걸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싶었어요. 달려갔더니요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증인들을 통하여 서로 증언하면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한 거죠. 우리도 서로 예수님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 나에게 은혜 베푸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우리 지금 살아계셔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요 사랑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우리 자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 은혜들을 맛보고 그런 우리 가정들 능력인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